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는 전군, 기드온은 300명,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전군, 기드온은 300명,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심심치 않게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민망하기도 하고 불편해서 안 보고 싶지만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질문이 생겨요. 과연 저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면 나중에 우리끼리 싸우는 내용에 대해서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과연 저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차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1차와는 다르게 전쟁의 방법과 그리고 군인의 숫자를 알려주세요. 매복을 3만 5천 명 하라고 했습니다. 3만 명 하고 또 추가로 오늘 12절 보니까 5천 명을 더하라, 예, 말씀하시는데 그게 서쪽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만 명, 1차 3천, 2차 3만 명, 이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2차에는 기본적으로 매복한 게 3만 5천 명.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선 것은 전군이 나섰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뒤에 보면 3만 명을 먼저 밤에 보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하고 함께 자고, 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또 5천 명을 또 보내고, 네, 그렇죠. 밤에 되면 또 이제 진을 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을 친 모습을 보고 아이성 왕이 다음날 아침에 결국 이제 매복한 것에 비해서 하루 더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해서 유인작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라면 의문이 들어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의문이 들지 않는데, 기드온의 300용사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3만 2천 명인데 300명까지 줄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군이 다 가서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과연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인원을 줄여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더 늘려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너무 중요하죠. 미디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방된 다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100대 1의 싸움인 300명 가지고 12만 명, 400대 1인가 그래요. 그렇게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죠. 이때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누가 참전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렇게 참여하도록 만드셨다. 이 전쟁에 몇 명이 참여했냐,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들이 주어가 돼서 이만큼 많은 이들이 그곳에 참전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싸움을 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와 다른 모습으로 전쟁을 하고 숫자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면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느껴져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항상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라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한 번은 패배하고 한 번은 승리하게 됐는데 그 차이는 하나님께 여쭤봤느냐 여쭤봤지 않았느냐. 방법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무엇이나 해도 되게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아간의 이야기를 해서 쭉 이어서 두 번째 아이성 전투 하라고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방법을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유튜브에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나는 거기 휘말리고 싶지 않다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는 휘말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가 성경은 병법서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우리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또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늘 나름대로 전쟁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방법 가지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쭤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쭤봤다면 다른 사람들을 각자 여쭤보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본다 그러면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가운데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19 걸려서 대사회적인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각자 자리에서 있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려라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는 드리지 말고 대사회적인 책임을 위해서 다 그냥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 이렇게 주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고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동일하게 다 예배를 드려라. 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두 번이나 달랐고 또 기드온의 300 용사의 전투도 다 다르잖아요. 전쟁이요. 상황마다 다르잖아요. 방법을 달리 주시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방법이 일색이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해졌는데.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교회는 기도했더니 예배에 집중해라. 어떤 교회는 기도했더니 지금은 예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지탄받고 있으니 너희들 사회에 신망을 얻는 게 중요해서 예배는 잠깐 보류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하실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어떤 거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방법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깊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매복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유인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뒤돌아서서 이제 일제히 나서는 이런 역할들이 있었는데 왜 너는 숨어 있듯이 매복하느냐? 이래도 안 되고요. 너는 왜 잠잠하게 하나님의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나서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방법이 다 다르다. 항상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 여쭤보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쭤봤을 때 방법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요즘에 정치적으로도 말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고 있는데 나가서 필드에서 피켓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아니면은 피켓 들고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만 있어라. 다 그래라. 아니면 다 나와라. 그러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 말씀드렸지만 아말렉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공간이 두 개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갔던 그 영적인 싸움. 이게 우리 교회 예배실이 3개 있는데 워룸이라고 해놨잖아요.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전쟁터 전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싸웠듯이 필드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한쪽만 싸우고 한쪽은 벼는다. 호렙산에서만 싸우고 전장에서는 싸우지 않는다. 또 전장에서는 싸우는데 호렙산은 벼는다. 우리 교회에 여기에서는 싸우는데 필드에서는 안 간다. 필드에서는 싸우는데 교회가 텅텅텅 그 영적인 전쟁일 것인데 전쟁하는 워룸에 이렇게 텅텅 벼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워룸에서 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고 일부는 필드에 나가서 목소리 높이면서 외치는 것이죠. 다만 외칠 때 아쉬운 것은 기독교인답게 외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외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비난을 받을 내가 뭘 하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비난받아도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방법보다는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는 않죠? 진짜 좋지 않아요. 근데 좋지 않은 게 나름대로 정당적인 한쪽 선택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양쪽 다 안 좋아 보여. 기독교인 입장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이라면 진짜 내 비기독교인이고 순수한 정당 입장이라면 이쪽은 좋아 보이고 이쪽은 안 좋아 보일 텐데 기독교인이니까 이쪽도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지지하는 이쪽도 안 좋아 보여.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상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령 일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진흙탕 싸움에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편인가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어느 매복지에 지금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매복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 할 수 있는 그 영적 그 전쟁 기도처에서 기도하셔서 전체적으로 진흙탕 싸움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아주 정리가 잘 되는, 역시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싸움으로 변화시키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